창세기 8장 펴주십시오. 네, 오후에 하나님 말씀. 자, 오늘 이제 우리 창세기 이제 8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세기 8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또 노아의 홍수가 지금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제까지 땅이 이제 물에 잠겼다가 또 물이 빠지고 마침내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언제 만에 나왔냐, 이 부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홍수의 사건만 알았지 그때까지 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환을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환에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노아의 홍수에 관한 도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좀 보면서 여러분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런 경과,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한눈으로 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시면 일단 홍수가 시작된 게 우리가 창세기 7장 11절에 따르면은 둘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월 17일인 거죠. 2월 17일 날, 그렇죠? 홍수가 시작됐는데, 자, 홍수가 시작되려면 일단 비가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장대비가. 그게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쏟아졌는데 며칠 동안 쏟아졌다 그랬어요? 40일 밤과 낮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월 17일 날 이제 그 비가 쏟아지면서 이제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40일 동안 홍수가 비가 쏟아져서 홍수로 전 지구가 물에다 잠겼죠. 그러다가 지구가 물에 잠겼다가 이제 언제부터 물이 줄어드냐면 이제 이거 이제 성경을 찾을게요. 여러분 창세기 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자, 7장 24절에는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 2월 17일 날 17일부터 해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러고 나서 장장 150일까지, 여기 나온 대로 150일까지 그 홍수로 아예 지구 전체가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일간 비를 내렸고 나머지 110일 동안은 물로 인해 지구가 잠겨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8장 4절을 보세요.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처음에 2월 17일이었어요. 근데 여기 4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17일이라 그러죠. 7월 17일인 거죠. 그러니까 장장 여기 나온 대로 5개월이죠, 5개월. 그래 5개월이고 성경에서 150일이라 했으니까 한 달을 30일로 추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50일 동안은 물이 이렇게 차다가 150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장 거기 4절 읽었고 5절 보세요. 5절. 자, 물이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데 그 3절부터 볼게요. 제가 3절, 8장 3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절,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낮춰졌기 때문에 방주가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즉 그 달의 첫날에 산지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표를 보면 7월 17일 날 아라랏 산지에 방주가 섰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5절을 보니까 열째 달 첫날이라 그랬죠. 달력을 하면 뭐예요? 10월 1일인 거죠. 그러니까 7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간은 대략 며칠이에요? 73일 동안 물이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물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법칙이 있으니까 물을 줄어들게 할 때 8장 1절을 보면 바람을 지나가게 한다 해서 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지나가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라랏 산지에 일단 멈췄고, 그때부터 73일이 지난 10월 1일 8장 5절에 나와도 10월 1일에 계속해서 물이 줄어든 결과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봉우리들, 산 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이 많이 줄어든 거죠, 이제.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8장 5절에 따라서 10월 1일, 그러니까 7월 17일부터 10월 1일, 73일 동안 물이 이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봉우리가 보였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8장 6절을 보세요.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일단 지금 물이 줄어들어서 노아가 창문을 연 다음에 까마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날려보냈더니 까마귀가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까마귀가 앉아있을 때가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비둘기 한 마리를 또 내보냅니다. 이제 노아가 8장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줄어드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방주의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 내보내는데 까마귀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하냐? 9절을 보세요.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 들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노아가 걷어들인 거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그가 또 어떻게 해요?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내더니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 대로 73일 10월 첫째까지 일단 물이 줄어든 게 보여서 일단은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둘 다 앉을 데가 없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일주일을 더하면 80일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80일째 이제 한번 날려보낸 거예요. 자, 날려보냈더니 보세요. 이번에 10절에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이거죠. 그전에는 그냥 돌아왔는데 비둘기가 이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잎사귀를 물고 나온 거예요. 물이 그만큼 나무 잎사귀까지 물고 올 정도로 낮아진 거죠. 그러다가 12절 또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에게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거죠. 이제 비둘기를 내보낸 결과 이때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3절 보세요. 13절에 601년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여기 13절 보면 이제 해가 어떻게 된 거예요? 601년 첫째 달. 다시 말하면 홍수가 600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에 첫째 달이면 당연히 1월을 말하겠죠. 1월 그 달의 첫날이니까 1월 며칠이에요? 1일. 1월 1일이 돼서야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연이 다 마른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자, 10월 1일부터 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10월 1일 날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1월 1일 날 지면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대략 며칠 걸린 거예요? 90일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 10월부터 1월까지는 석 달이잖아요. 석 달.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90일의 기간이 걸린 거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고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비둘기 안 돌아오고 그래서 또 기다렸다가 이제 1월 1일 날 돼서 이제 노아가 덮개를 열어보니 지면이 말랐다. 이제 이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가 기간이 무려 얼마요? 90일이 걸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을 보면 아까 601년 첫째 달에 지면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14절 보세요. 둘째 달 그 달의 27일에 이제 어떻게 해요?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이제 어떻게 하래요? 나가서. 그럼 여러분 이제 도표를 다시 볼게요. 1월 1일 날 노아가 덮개를 열어서 물이 일단 지면까지 마른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그때 바로 나간 게 아니고
14절 보니까 둘째 달 그달 27일에 땅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그런 거죠. 둘째 달 27일이면 2월 며칠이에요? 27일.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대략 며칠인 거예요? 57일인 거죠. 그러니까 지면은 말랐지만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나오라는 명령을 받기까지는 며칠을 더 기다렸다 해야 되는 거예요? 57일을 더 기다렸어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그 홍수가 시작된 그 도표 처음부터 끝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날수를 다 더해보면 총 며칠인 거예요, 그러면? 150일 더하고, 그쵸? 그 다음에 73일 더하고, 그쵸? 그 다음에 90일 더하고 있죠? 그 다음에 57일 더하고. 그러면 총 며칠인 거예요? 이게 바로 370일, 맨 위에 올라있는. 결국 노아의 그 노아의 홍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면의 땅이 완전히 말라서 노아가 방주로 나올 때까지 총 기간이 얼마였던 거예요? 370일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며칠 있었다고요? 370일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우리 교환에 있는 도표를 좀 이렇게 그려봤는데, 자, 2월 17일 날, 그쵸? 7장 11절에 따라서 2월 17일 날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기품이 아주 터져서 내리니까. 40일 동안 내려가서 지구 전체가 잠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지구 전체가 잠겼다라는 거죠. 무려 며칠간요? 150일,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50일이 돼서 어떻게 한 거예요?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8장 4절에 따르면은 일곱째 달 17일,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지에 멈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작 5개월이 걸린 거죠, 그렇죠? 5개월이 걸리면서 이제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 아라랏 산지가 보인 거예요. 그때까지가 15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갑자기 비가 내려 잠기면서 아라랏 산지가 보일 때까지 무려 5개월간이 거의 지구가 잠기고 물이 조금 빠졌어도 이 아라랏 산지까지 방주가 거기에 서 있었다면 물이 거의 찬 거나 마찬가지죠. 5개월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8장 이제 그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물이 줄어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요? 8장 5절에 따르니까 10월 1일까지. 그래서 10월 1일. 왜냐하면 열째 달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열째 달 첫날에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봉우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있다는 얘기는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면서 땅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라랏 산지, 산맥 위까지 잠겼다가 봉우리까지 물이 줄어드는 기간이 며칠 걸린 거예요? 73일이 걸린 거죠. 왜냐하면 10월 1일에서 7월 17일 빼야 되니까. 예, 이렇게 73일이 걸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 1일 봉우리들이 나타나니까 노아가 이제는 물이 과연 얼마큼 말랐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때 이제 방주의 창문을 열어서, 여긴 안 적었는데, 까마귀를 보내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쵸? 이때 까마귀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비둘기는 어떻게 하냐? 들어오니까 7일 간격으로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7일 뒤에, 일주일 뒤에 내보낼 때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내보내니까 그때는 이제 돌아오지 않더라. 물이 이제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8장 13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1월 1일이죠. 첫째 달 첫날에 이제는 지면이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자연 상태가 거의 다 말라버린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땅 바닥은 좀 물이 있었어도 거의 다 마른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덮개를 완전히 열 수 있었던 상황이 된 거죠. 그게 1월 1일이었다. 자, 그러면 아까 봉우리들이 나타나서 까마귀 비둘기를 내보내기 시작한 날부터 지면이 덮개를 열어서 완전히 마른 걸 확인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린 거예요? 90일이 걸린 거죠. 왜? 10월 1일부터 며칠까지요?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내 아예 창문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덮개를 열 정도가 된 거죠. 그게 1월 1일 날에. 그러니까 10월 1일 까마귀 비둘기 날려보낼 때부터 완전히 덮개를 열 때까지가 90일이 걸렸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바로 나올 수 있냐? 하나님은 이때 나오란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직 땅 바닥 지면에는 물이 있으니까 이때는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따 보겠지만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배워야 될 자세인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 짓고 들어가는 대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나오는 것도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나오질 않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지시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걸 언제 끝내라고 명령하기 전까지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노아는 주의 명령을 기다려서 8장 14절을 보니까 둘째 달 27일 날 이제는 땅이 완전히 말랐다. 땅이 마르고 이제 하나님이 노아 보고 어때요? 이제는 나와라 명령한 거죠. 그게 언제예요? 2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열고 그리고 이제 땅을 땅바닥으로 내려와서 밟기까지 며칠이 걸린 거예요? 57일이 걸린 거죠.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아셔야 될 게 이때까지 지구 전체 잠겼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300에서 이제는 봉우리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73일. 이제 봉우리에서 어때요? 자연이 마를 때까지. 이제 자연계가 다 물 잠긴 게 해제될 때까지. 이때까지가 90일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서 이제 완전히 땅이 마르고 이제 노아가 땅바닥에 나올 때까지 57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150일, 73일, 90일, 57일 이거를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70일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로 들어가서 어떤 거예요? 이제 방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수가 끝나서 방주에 나오기까지 그 가족들은 전체 기간 370일간을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과정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요때까지만 해도 덮개를 열었으니까 그 안에 갇힌 거에서 약간 좀 풀리는 느낌은 이때부터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노아가 방주에서 완전히 나오기까지 기간을 합친다면 370일이다. 이게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 기간의 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은 한눈으로 이제 바로 연상이 되겠죠. 아, 노아의 홍수가 총 370일 중에 150일 물에 전체 40일 비 와서 150일까지 잠겼다가 3매까지 물이 줄어들고 봉우리까지 오는데 73일. 봉우리에서 이제 자연 전체 물이 줄을 때까지 90일. 이제 땅이 완전히 말라서 노아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57일. 370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 나눠드린 교환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나눠드린 교환. 이제 창세기 8장을 볼게요. 자, 일단 오늘 이 도표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8장에 있는 기간들은 일단 여러분 계산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8장 제가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유념해야 될 진리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 그 교환을 제가 나눠드린 거 보세요. 자, 창세기 8장의 주제는 대홍수의 종결과 새로운 환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굉장히 큰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과 노아의 홍수 이후가 사람들의 생활 환경도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자연 환경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렇게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고 지구가 이렇게 잠겼다면 분명히 엄청난 변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아담과 언약을 맺은 대로 갔다면 이제는 누구와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다시 새로운 세대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바로 대홍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도 어떤 거예요? 조금씩 바뀐 거예요.
물론 아담과 노아의 언약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바뀐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 8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물이 줄어들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0일까지는 거의 그냥 물이 잠긴 거예요. 근데 150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줄어들으니까 아라랏 산맥까지, 산지 위까지 이제 방주가 떠있게 된 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환을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다 기억하사. 자, 여러분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보세요. 기억한다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뭔가 사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총의 관점에서도 이게 쓰이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인 거고, 또 창세기 30장 22절에도 또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에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여인의 그런 기도를 기억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눈여겨보시는 그런 유념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때요? 긍정적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시니까 영원히 홍수로 땅을 잠기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물을 빼시는 거죠. 그렇죠. 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유념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기억하다라는 말이 쓰여요. 전도서 12장 1절에도 너의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라. 하나님도 인간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그럼 인간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역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신 후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음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서 지구가 잠겼으면, 그렇죠? 어쨌든 그 물속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된 거예요. 이제 비를 멈추게 하고 물도 줄어들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창세기 1장 2절의 우주적인 심판과 창세기 7, 8장에서의 노아의 대홍수의 심판을 연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깊음의 표면이 이렇게 땅을 잠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느 거에 예표가 되냐면 노아의 홍수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그 창세기 1장 2절 최초의 우주적인 물로 인한 심판은 연계가 되는 게 많다. 유사점이 많다 이거죠. 네. 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그 엄청난 사건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최초의 창조 때 한 번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창조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 때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거죠. 물로 아예 심판해서 진멸시키는 게. 그러면 그 이유는 있을까 없을까요? 물로 인한 심판이. 없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이렇게 지면에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인간들을 심판 안 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물로 인한 심판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무슨 심판이에요? 치욕의 심판이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패턴만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깊음의 표면 위를 지나가신 반면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노아의 대홍수 때는 뭐가 지나가요? 바람이 땅 위를 지나가고 있다 이거죠. 또한 창세기 1장 2절의 대재앙은 하늘들까지 포함하는 반면 여기 7, 8장의 사건은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모르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을 노아의 홍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창조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를 믿지 않으면 최초의 심판도 모르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그 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거기 3장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자 3절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이거죠. 아예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창조 때부터 그냥 똑같이 원래대로 있었다. 이거는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언제부터요?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거죠. 그렇죠?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였느니라 이거죠. 자, 분명히 창세기 1장의 재창조를 보면 셋째 날에 육지를 드러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지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육지를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물로부터. 바다로부터 어떻게 육지를 따로 분리시켜서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땅이 이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물에 잠겨 있었다가 재창조 때 이제 땅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6절에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첫 창조 때 세상이 물로 잠겨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고 재창조 때는 이제 어떤 거예요? 그 물로 잠겨진 땅이 드러난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이전에 있던 세상을 일반 교회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왜요? 이건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최초의 심판 때를 말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베드로서 3장 다시 7절을 보세요. 거기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어떻게 돼요?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역시 뭡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이제 재창조 때 있는 그 하늘들과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이란 말을 왜 했겠어요? 이전에 있던 세상이 하늘들까지도 어때요? 물에 심판에서 잠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는 하늘들까지는 물에 잠기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도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에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나 위에 몇 가지 차이점만 제외하면 사실 노아의 대홍수와 창세기 1장 2절의 최초의 심판은 매우 유사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이죠.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두 번의 심판을 거쳐서 우주적인 체계가 심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거죠. 이 때문에 소위 과학에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무의미한 일.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무슨 측정법 해가지고 뭐 이렇게 땅에 뭐 나이가 얼마나 측정한다 하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측정하기에는 이미 지구가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은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최초의 창조 때 한번 물에 잠겨서 변동이 일어났고 또 노아의 홍수 때도 어떤 거예요? 물에 한번 잠겨서 엄청난 물리적인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무슨 기법으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니 뭐 몇 억 년인지 그게 추측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어떤 것도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학이 하는 짓은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성경만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 믿으면.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창세기 8장 넘어오시고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세 번째. 150일이 지난 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3절에. 그쵸?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멈췄죠. 아까 우리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들이 닫히니까 더 이상 비는 내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자, 아까 150일 동안 물에 잠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40일을 빼보세요. 비가 온 40일을 빼면 110일이죠. 110일. 그러니까 110일 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신 거죠. 그리고 110일이 끝나자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지 위까지 어떻게 하여 점차 내려왔다라는 거죠. 예. 자, 이 엄청난 물이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며칠이 걸린 거예요? 330일. 왜냐? 40일 동안 비 왔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비 올 때부터 땅이 말라서 노아가 나올 때까지가 370일이었다고 했잖아요. 370일에서 비 온 날은 고작 며칠이에요? 40일. 그걸 빼니까 물이 잠긴 기간은 330일이 걸린 거죠. 마르기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자, 누가 이 많은 물을 이렇게 마르게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누가? 괄호 1번 보세요. 당시 노아의 홍수로 인한 물의 양이요. 현재 이 지구 전체에 있는 물의 양 있죠. 우리 뭐 5대양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물 전체의 양이 1360 곱하기 1018리터라 그래요. 자, 이만한 전체 물의 양에 약 몇 배요? 3.3배가 되었다 이거죠. 5대양 물을 다 합친 것보다 3.3배 물이 당시 노아의 홍수의 물이었다는 거죠. 그걸로 완전히 잠긴 거예요. 전체 육지가 다. 이 엄청난 양의 비를 누가 내린 거죠? 하나님 내리신 거죠. 구름이 내려요, 그 비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지금 비를 내린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물이 줄어들게 해서 물을 마르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한 사건이 있었냐? 있었다는 거죠. 언제요? 괄호 2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렸죠. 그래서 그 바닥을 완전히 마르게 했잖아요. 옆에 벽을 생기고. 그렇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를 건너요? 요단강 건널 때도 요단강도 역시 땅이 말라버렸죠.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에 의해 이루어진 거예요. 전부 다. 바람을 하나님이 딱 불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이 말라서 갈라지게 하고 양쪽에 벽으로 형성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마른 땅을 걸어간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도 바람으로 마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피조물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이걸 확신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8장 여러분 4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9절.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즉 그 달의 첫날에 산지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 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첫 번째 아라랏 산지 위에. 자, 이 말은 아라랏 산 위 위치한 산맥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주가 그 산지까지 산맥까지 위까지 떴다면요. 이 홍수는 결코 어느 일부 지역에만 난 그런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났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렇죠?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거죠. 만약 홍수가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었다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방주는 당연히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작은 거면 붕붕 떠가지고 바다로 가야지. 그렇죠? 이거는 범세계적인 홍수였다라는 거죠. 방주가 산맥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렇죠? 참고로 아라랏은 창조 혹은 거룩한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이 다 잠겼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때요? 물을 줄어들게 하시기 딱 시작하면서 방주가 어디에 멈춰요? 아라랏 산지에 멈추죠. 그 아라랏이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땅.
자, 노아의 방주는 어때요?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면의 피조물들은 다 물로 진멸돼야 되는데 방주만 어때요? 하나님이 살려두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따로 구별된 거 아니겠어요?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라랏 산지에 떠 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라랏 산의 용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뭔가 새로운 시작이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열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산지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합니다. 아라랏 산지의 방주가 멈춘 지 73일이 지났을 때 산지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까 얘기했죠. 그 후로 노아는 40일의 마지막 날에 방주의 창문을 열어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기 위해서 까마귀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낸다 그랬어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노아가 맨 먼저 뭘 내보냅니까?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색깔이 뭐예요? 검정색, 검은색이에요. 방주 안에는 검은 새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새는 특징이 뭐냐면 방주로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떠돌이에요, 떠돌이. 까마귀는 율법에 따르면 불결한 새입니다. 불결한 새. 네. 그래, 레위기 11장 13절 15절에 나오는 불결한 새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죠. 성경에서 새들은 뭘 예표한다 그랬어요? 더러운 영들을 예표한다 그랬죠.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씨 뿌린 자 비유를 얘기할 때 씨가 길가에 뿌려졌더니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그 새들이 바로 예수님은 마귀들이라고 말씀했다고요. 그러니까 새들, 공중의 새들은 더러운 영들, 악령들을 예표하는 거죠. 계시록 18장 2절에도 보면은 바로 그 바티칸, 가증한 바빌론 있잖아요. 그 신비의 바빌론에 누가 깃드냐? 거기에 새들도 와서 깃든다 그래요. 그게 바로 왜 그래요? 그 새들이 바로 더러운 영들, 마귀들을 예표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방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까마귀들. 네. 검은 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왜 검은이라는 얘기를 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새는 더러운 영들의 예표예요. 그럼 반면에 괄호 2번 보세요.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방주에는 까마귀로 대변되는 검은 새만 있는 게 아니라 비둘기라는 하얀 색의 새도 있죠. 흰색. 자, 비둘기라는 새는 정결한 새입니다. 정결한 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불결한 짐승을 다 암수로 해가지고 들여보냈잖아요. 특히 정결한 짐승을 많이 들여보냈죠. 왜? 제사 지내게 하려고. 그렇죠. 자, 그래서 비둘기는 정결한 새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비둘기는 또 뭘 예표하냐면 성령의 예표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침례 요한이 영적으로 뭘 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비둘기는 성령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결한 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기도 한 거예요. 비둘기. 솔로몬의 노래 5장 2절과 6장 9절에 보면, 그렇죠? 우리 신부를 가리켜서 나의 비둘기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둘기란 새는 좀 긍정적인 의미죠. 자, 거기서 특히 어떤 게 의미심장하냐면 11절 보세요.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자,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왜 하필 올리브일까요? 성경에서 올리브 기름은 성령을 예표하죠. 자, 비둘기란 새도 성령을 예표하고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이 또 뭘 예표해요? 성령을 예표하죠. 예.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거는 진짜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비둘기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 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이처럼 두 가지 새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대조된 상태에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검은 거는 하나님께서 불결한 새, 비둘기처럼 흰 새는 정결한 새. 성경에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처음으로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의 첫 언급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맨 처음 언급된 의미와 어때요? 성격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두 새가 갖는 의미가 확정된 것이, 자, 성경은 분명하게 흑과 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뭐 잘 생소하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요, 그 인종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 평등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이제 흑인들이 이렇게 유색 인종들이 검은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 싫은 거예요. 왜? 성경에서 흑과 백을 아예 구분을 해놓으니까. 예. 인종 혼합주의자들은 뭘 좋아해요? 인종 분리하지 말고 뭐 흑인 백인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서로 섞이자,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싫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흑과 백을 아예 나눠버리잖아요. 비둘기는 긍정적 의미로, 까마귀는 부정적 의미로 나눠버리니까 흑과 백이 마치 흑이 나쁜 거, 백이 좋은 거, 이런 게 싫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우린 단일민족이어서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럼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을 한다.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아예 평등이다, 다 하나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구분을 한다 이거죠. 예. 차별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의 노래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외모를 묘사할 때 신랑인 예수님은 머리칼은 검다 그래요. 머리는 검다. 근데 얼굴은 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미 예수님의 외모 자체도 어때요? 희고 검고 아예 구분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싫으니까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게 희다라는 말을 빼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백인에 대한 혐오가 너무 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얀 거 희다라는 말만 나오면 막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예 빼버려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우리는 이걸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의 대조를 받고 검은색 새와 흰색, 그래서 각각 어떤 의미를 예표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세 번째, 비둘기가 앉을 자리를 그랬어요. 자, 이때는 10번째 달의 첫째 날부터 40일이 지난 때이며 방주가 산 위에 머문 때부터 73일이 지난 후였다. 아까 우리 기간 다 봤죠? 자, 이번에는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세요.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또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그 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 홍수가 완전히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둘기는 땅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와 버렸죠. 일주일 지나서 노아가 다시 물이 얼마큼 줄었는가를 확인하려고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이때가 이제 마른 땅이 나타난 지가 80일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는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때쯤이면 물이 상당히 줄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비둘기가 어때요? 이제는 일주일 뒤에 다시 올 때는 입에다가 뭘 물고 와요? 올리브 잎사귀.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의 잎사귀까지 물고 올 정도로 물이 낮아졌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기록된 대로 노아는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이거죠. 만약 이런 게 없었으면 노아가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땅에 물이 얼마큼 줄었는지를. 새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87일째 비둘기는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비로소 지면에 물이 말랐던 것이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이제 13절에 나온 대로 601년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려 며칠이요? 313일 동안 방주 안에 거하다가 마침내 방주의 덮개를 제거해 보니
아직 땅이 거주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57일을 더 기다린 후 둘째 달 그달의 27일에 노아는 드디어 하선할 준비가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313일 더하기 57일 더하면 총 며칠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37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물이 잠기고 물이 줄어들고 완전히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가 370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370일간 방주에 있었고 이제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열 때까지는 31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를 열 정도면 물이 웬만큼 다 마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때까지 나오지 말라 그랬고 57일 지난 후 이제 370일이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나와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괄호 2번. 노아와 그의 가족은 57일간 주의 명령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방주에서 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 결국 노아는 방주 안에 총 370일간 머문 셈이요 음력으로 1년하고 10일이 된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달이 며칠이에요? 30일. 그러니까 1년이면 360일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70일이니까 360일 더하기 열흘이 더 걸린 거죠. 1년 이상이 걸린 거죠. 자, 네 번째 보세요. 이제 이거는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도 주는데, 자, 언제 방주에서 내릴지 아무런 기약도 없이 방주에 올랐던 노아에게는 대단한 인내가 요구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한 분간에 300뭐 이런 비유하면 뭐하지만 약간 좀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 한 군데 있어야 되니까. 370일간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313일 동안은 문도 제대로 못 열고 마침내 덮개를 연 거죠. 괄호 1번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 방주를 만들었죠. 자, 우리가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죠. 구약에 인정하신 3명의 의인이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욥과 동등성산에 있는 그런 의인으로 인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그 정도의 의인이까지 될 수 있냐?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면 궁시렁 됐어요? 안 됐어요? 궁시렁 안 됐다고요. 네,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면 지금 꼭 가야 돼요? 그런 말 안 했다고요. 들어갔어요 그냥. 방주에서 내리라고 하면 어떠고요? 방주 내린 거죠. 그냥 여기서 좀 한숨 더 잘래요. 아니라고요. 내렸다고. 이처럼 노아는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한 톨도 자기 의견을 첨가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하죠. 구약의 3명의 의인 중에 하나로. 히브리서 11장에도 노아가 나오잖아요. 괄호 2번 보십시오.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평안과 안식을 얻었고, 그렇죠? 방주 안에 있으면 어때요? 저렇게 밖에서는 물로 다 진멸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써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그죠? 노아는 하나님이 임명한 왕답죠. 바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사실 저 방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370일에 나와. 이런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 기약이 없어요. 노아는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런데도 노아는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소망을 가졌으니까. 그걸 인내한 것이.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사가 당장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노아처럼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